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추석 잘 세고 오셨지요? 아직 추석 명절 중에 있는 분도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벽에 색을 이용한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색깔의 베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한 가지를 딱 마음속으로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초록색, 회색, 빨간색, 그 다음에 갈색입니다. 5번 갈색, 흰색. 정하셨습니까? 자, 마음에 담아놓고 계십시오. 이제 색깔의 의미가 여러분의 어떤 욕구를 대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란색 베개를 선택한 당신의 욕구는 안전해지려는 욕구. 당신은 신체적 또는 감정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한 상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혼란스러움이 아닌 평상심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낯선 것보다 익숙한 것과 안정적인 것을 계속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초록색 베개를 선택한 당신의 욕구는 성취하려는 욕구. 당신은 책임감이 강한 타입으로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성취의 기쁨은 어떤 일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며 뭐든지 열심히 하고 의지력이 강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내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회색 베개를 선택한 당신의 욕구는 통제하려는 욕구. 당신은 설득적인 대화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상황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환경을 조절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권력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신임을 받는 리더가 될 자질이 있습니다. 네 번째, 빨간색 베개를 선택한 당신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당신은 즐거운 일이나 흥분되는 감정에 쉽게 빠져들며 지루한 것을 싫어합니다. 즉흥적인 상황에서도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식욕이나 수면욕 같은 생적인 욕구가 남들보다 강한 편입니다. 다섯 번째, 갈색 베개를 선택한 당신의 욕구는 인정받으려는 욕구. 당신은 분위기를 이끄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언제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며 남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서 창의적이란 말을 자주 듣는 편입니다. 여섯 번째, 흰색 베개를 선택한 당신의 욕구는 친해지려는 욕구. 당신은 밝은 미소와 친화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불만이 있거나 인간관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며 정서적 교류를 갈망하고 있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베개색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구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고로 1번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6번을 선택했습니다. 흰색. 친해집시다. 이제는 베개도 마음대로 벨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숨은 욕구가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듯 베개 색깔에 우리의 욕구가 담겨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양의 베개를 베느냐에도 분명 우리의 심리 상태가 반영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베는 베개의 모양에도 우리의 심리 상태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요. 실제로 고침 안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전국시대의 사자성어인데요. 뜻인즉 베개를 높게 쌓고 편히 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개를 높게 쌓으면요 편히 잘 썼습니다. 목 디스크 걸립니다. 그러면서 왜 베개를 높게 쌓고 편히 잘까요? 높은 베개는 높은 권세와 큰 힘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즉 높은 베개에는 자신의 권세와 힘을 자랑하고픈 인간의 심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대감댁 높은 베개에는요, 권세와 힘을 자랑하고픈 심리가 담겨 있는 거지요. 이런 예는 시집가는 딸에게 친정어머니가 해주는 베개에서 나타나지요. 신혼부부의 베개는 구봉침이라고 부릅니다. 신랑 신부가 같이 벨 수 있도록 약 50cm의 길이로 길게 만듭니다. 베갯모에는 7마리의 새끼를 거느린 봉황 한 쌍을 마주보게 수놓고요. 둘레에는 십장생 문양과 완자 문양. 완자가 뭐냐면요, 꺾인 십자가. 절에서 보는 지요. 절에서 보는 꺾인 십자가. 완자 문양을 수놓습니다. 부부가 금슬이 좋고 다복하며 장수와 부귀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베개입니다. 물론 베개는 이런 심리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건강의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벨겁니다. 베개를 사용한 최초의 사람들이요, 기원전 약 7,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문명 사회에 살았던 이들이라고 합니다. 그 오랜 시간 건강상의 이유가 없다면 인간이 베개를 배웠겠냐는 생각이 드니 틀린 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지요. 이런 부분에 유독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 같아요. 이런 종류의 책을 많이 냅니다. 야마다 슈오리가 쓴 베개의 힘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은 장수하고 싶다면 베개부터 바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베개가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 집에 가시거든 가장 먼저 여러분의 베개를 좀 보세요. 내 베개가 내 심리와 욕망과 맞는가, 내 베개가 내 건강성에 좋은가 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마련해서 꿀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이 베고 잔 것이 하필 돌베개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유명한 야곱의 돌베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형의 복수가 두려워 정신없이 도주를 하지요. 요단강 동편 밧다마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의 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루 만에 브엘사바에서 베델까지 도주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무려 200리, 약 85km입니다. 여러분, 평지도 아니고 산길을 하루 만에 200리를 걸어간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지요. 야곱의 두려움이 야곱을 달리기 기력자로 만들었음을 봅니다. 여기 기력자라는 단어가 익숙한 분은요, 영화 무빙을 본 분입니다. 초능력자라는 뜻이죠. 예? 기력자가 만들었어요, 두려움이요. 그런데 그렇게 도주를 하다가 날이 저물어 그래서 노숙하게 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지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춘원 이광수 선생의 수필집 돌베개를 읽고 난 후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잔 것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돌베개를 베고 잔 야곱의 모습에서 당시 야곱의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굳이 왜 돌을 베고 잤을까요? 그것밖에 정말 뵐 것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그에게는 보찜이 있었을 겁니다. 먼 길을 떠나는데 그 부잣집 어머니 리브가가 그냥 보찜 하나 안 챙겨주고 야곱을 떠나 보냈을 리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챙겨줬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때 베개로 뭘 씁니까? 보찜을 베고 자지요. 예, 좋습니다. 다 양보하고 정말 급해서 보찜 하나 쌀 정황이 안 돼서 허겁지겁 도망쳤다 칩시다. 그래도요, 저는 돌을 베고 잘 것 같지 않습니다. 주변에 뵐 것이 없나 살펴보고요, 정 없다면 내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라도 베고 잘 것 같아요. 그것 없다면요, 차라리 내 팔을 베고 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굳이 딱딱하고 거친 돌을 베개로 삼습니다. 무슨 심경에 그런 것일까요? 이에 대해 제게 통찰을 준 책이 조금 전에 소개한 춘원 이광수 선생의 수필집 돌베개였습니다. 춘원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한 이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왜 춘원이 친일에 참여를 하지 않고 또 춘원에게 사죄 요구를 하지 않았나 하셔하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춘원을 연구한 이들은 춘원이 제일 싫어한 것이 거짓말이었기에 민족 보존을 위해 친일했다는 신념을 꺾고 잘못했다고 참회와 용서를 빈다는 것이 내심 그의 그 신조에 허락되지 않았다고 신념을 꺾는 일이라고 두둔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그는 참회의 용서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춘원이 참회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친일 행각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춘원은요, 해방 후 8촌형인 운어 스님이 있던 봉선사에 입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을 죄인의 심경으로 스스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3년간 춘원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입이 돌아갔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예요. 여러분, 돌베개 계속 베고 자면 입 돌아갑니다. 예전에 그래서 집에서 다리미 또 베고 자면 입 돌아간다고 못 베게 했잖아요. 예, 진짜 3년간 춘원은요,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입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진지한 내면의 고백이 담긴 수필이 돌베개입니다. 즉 춘원은 돌베개를 3년간 베고 잠으로 변절자인 자신에게 걸맞는 벌을 스스로에게 내렸던 것이죠. 저는 야곱도 이런 심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장자권과 축복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의 영을 속이고 죽지 않게 초인적인 힘을 내서 정신없이 200리길을 도망쳐왔지만 날이 지고 주위가 어둑어둑해지자 비로소 야곱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내가 뭔 짓을 저지른 거지? 내가 미쳤나 보다. 이런 자책과 정죄의 마음이 들면서 그 심경에 무척 비렸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이다 보니 그 심경은 자책과 정죄와 처량한 신세의 한탄으로 인해 더욱 괴로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심경을 대변할 벨 것을 선택합니다. 바로 아무렇게나 길바닥에 구리고 있던 돌이었던 거지요. 즉 돌베개는 야곱이 스스로를 바르고 있던 도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야곱의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이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해 자책과 정죄를 하며 스스로 벌을 하며 사는 이들이지요. 소위 자포자기한 이들 중에 많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소위 야곱의 돌베개를 스스로 베고자 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무시와 조롱을 당해도 싸다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학적인 말과 행동을 쉽게 하는 이들입니다. 이유는 과거에 행한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선택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어떤 이는 진짜 그렇게 생각할 만하네 라는 큰 잘못을 저진 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가 본 이들은 너무 과하게 자책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로 자책하더라는 거지요. 물론 그 내면에는 낮은 자존감과 자기 의라는 옛사람이 웅크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는 죄송하지만 정말 은혜의 은자도 모르는 이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오늘의 기준이 아니라 당시의 기준으로도 죽을 죄를 지은 큰 죄인이었지요. 간음죄와 더불어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에 당한 죄입니다. 재기불능의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지요. 그 절절한 회개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회개에서 다윗은 자신을 걸레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2절에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때 씻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인간에게 쓰는 동사가 아닙니다. 물건에게 쓰는, 걸레에게 쓰는 동사입니다. 즉 빨아달라는, 빨래해달라는 겁니다. 즉 자신은 빨래할 물건, 걸레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걸레입니다. 나를 빨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의 자존감이 낮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러던 다윗이 회개의 후반부에 가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지요. 12,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이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자신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시면 자기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기도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다윗 같은 죄를 저지른 이가 일도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간음죄 플러스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고 나 죄 용서해 주시면 내가 죄인들을 갇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데 진짜 모습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자신이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자신이 절망에 빠진 그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의 제사함의 은혜는요,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도말해 주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도말로 번역한 히브리어 마하는요, 없었던 것처럼 닦아내다 지워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의 죄를 싹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완전히 깨끗이 닦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도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윗은 안 겁니다. 그렇게 그는 상식적으로 보면 뻔뻔해 보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이 은혜는 다윗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참 회개했다면 더 이상 자책과 정죄와 처량함의 돌베개를 스스로 베고 잘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혹여나 스스로 베고 있는 자책과 정죄 돌베개가 있는 분이 있다면 주의 도말하신 은혜를 믿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책과 정죄와 처량함의 돌베개가 변하여 사랑과 소망과 기쁨의 돌베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자책과 정죄의 처량한 돌베개가 아닌 옆불 보면 인사합니다. 소망의 돌베개를 맵시다. 시작. 소망의 돌베개를 맵시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본문에서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꿈을 꾸지요.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보이고 그 사다리를 오르고 내리는 천사를 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그가 누워있는 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시고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번성케 하시며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꿈을 꾸다 잠이 깬 야곱은 놀라서 이렇게 고백하며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 같이 16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자책과 정죄와 처량한 야곱의 심정을 대변하던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돌베개의 변모가 아닙니다. 도망자이자 죄인이자 처량한 야곱의 변모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지난밤에 자책과 정죄와 돌베개를 베고 자던 처량한 죄인 도망자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시 소망을 갖기 시작한 소망의 삶 야곱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부터 22절에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자신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자신의 재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소망 하나 가질 수 없던 자체가 정자 철왕함의 대변인이었던 야곱이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어떻게 야곱과 같이 돌베개를 베고자도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을까? 야곱이 변화됐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방법이 뭘까? 야곱의 이야기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어디서나 거룩한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바담 아람으로 도망치던 중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곳에서나 하룻밤 노숙을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아무 곳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먼 한 곳이라고 쓰인 곳은 히브리어로 그냥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대신 이 곳이란 히브리어는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사다리 꿈을 통해 야곱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면 또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질문,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어디서나 거룩한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왜 꼭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자책과 정죄와 정죄의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철량한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진 소망의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자책과 정죄와 철량함의 돌베개가 아닌 소망의 돌베개를 베고자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실상은 하나님의 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의 구체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배자로 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아님을 기억하는 자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세상의 죄악을 답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보는데 어떻게 세상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이것을 알았다면 어찌 형과 아버지를 속일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을 놓고 가도 물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프랑스만 해도요, 핸드폰을 바꾸는 주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했을 때. 그때 바꾼대요. 큰딸 윤영이가 파리를 갔는데 핸드폰을요, 숙소에 놓고 다녔답니다. 왜? 소매치기 당할까봐. 그 정도로 심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부분에서 세계 최고로 안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진짜로 우리 국민이 정직해서입니까? 그럴 리가요. 그럼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CCTV를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CTV 뿐입니까? 골목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블랙박스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기 가도 CCTV, 저기 가도 블랙박스, 곳곳에 없는 데가 없지요. 이러니 섣부르게 남의 물건에 손댄다고 하느냐 신세 망치기 딱 좋습니다. 이걸 다 아는 거지요. 강제로 정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요, 그깟 블랙박스나 CCTV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바다 끝에 고에도 그곳에 하나님 눈이 계십니다. 왜요? 세상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기억하는 이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이기에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모든 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요? 그래야 야곱이 어떤 진정한 의미의 족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던 진정한 의미의
기업을 잇는 자, 족장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모든 것의 예배자의 삶이었거든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교회에만 예배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도 죄악에 주는 자책과 정죄의 처량한 삶이 아닌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적 사탄의 강교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대적 사탄은 성도에게 교회라는 건물만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특정시켜 버렸습니다. 즉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든 거지요. 이 말에는 사탄의 강경한 책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의 전 안에 있다는 생각은 건물교회 바깥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교회 안에 묶인 분으로 착각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적의 속임수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는 거룩해집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배자가 됩니다. 대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거룩하지 않고 예배자의 삶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또 성도들이 자책과 정죄와 처량함의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며 이를 위해 야곱처럼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다투며 치열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한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분명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똑같이 속이고 다투고 치열하게 살면서 야곱의 처량한 돌베개, 자책과 정죄의 돌베개를 베고 사는 이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이해는 하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 성도 여러분, 이제 잊지 맙시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임을, 우리는 어디서나 거룩한 성도로 예배자로 살아야 함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책과 정죄와 처량한 돌베개를 기쁨과 소망의 돌베개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된 돌베개를 갖추려면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세워질 인생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본문 1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먼저 사닥다리를 주목해 봅시다. 사닥다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술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는 자음에 음과 숫자가 다 달려 있습니다. 사닥다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술람은요, 그 음가를 다 더하면 공교롭게도 13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세 단어로 이루어졌거든요. 사닥다리 술람은요, 사메크 60, 라메드 30, mem 40해서 130의 숫자가 나옵니다.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이 험악하게 보낸 세월이 130년이라고 말할 때 130이라는 세월의 숫자와 같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럼요.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130년의 세월이 될 것을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 성서를 보면 이 본문에서 히브리 성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그럼요. 놀랍게도 사닥다리를 견고하게 서있게 하는 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다라는 히브리어가 낫자부입니다. 그리고 이 낫자부에서 파생된 명사가 네치부입니다. 뜻은 기둥입니다. 즉 지금 사닥다리는 마치 기둥처럼 견고하고 단단한 땅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비유로 말하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던 사닥다리라고 할 수 있죠.
이 반석을 제대로 해석해 주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를 경각에 서게 해주고 있는 반석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경각에 세워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반석, 즉 인자 자신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사닥다리를 경각에 서 있게 하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신한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왜요? 야곱의 험악한 130년의 인생길이 어디에 경각에 세워져 있습니까? 바로 반석이신 예수 위에서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험악하게 흔들려도 야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야곱은 그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종살이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4명의 아내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 콩가루 집안이 되었음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여 삼촌 라반에게 잡혔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두려움의 대상인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세겜 성주 아들에게 겁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의 공적이 되어서 생명의 위협에 처했음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길 중에 죽었어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장자 루벤이 첩히라 간통하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는 아들들의 거짓말을 듣고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 중에 한두 개만 있어도 그 사람이 와르르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개족장이지만 대제국 애국왕 바로를 축복하는 진짜 족장으로 섭니다. 대단하지요? 일개족장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참 족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의 험악한 130년 세월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히 기둥처럼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큰 교회가 16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우리도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비정하고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결코 무너지지 않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석이신 예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그 어떤 것도 결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반석이신 예수에 세워진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이건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적신도, 위험도, 칼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장래일도, 현재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그럼 무엇이 반석신 예수에 세워진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에 대한 힌트를 저는 야곱의 돌베개가 가진 의미에서 찾습니다. 야곱의 돌베개를 베고 잤을까요? 자신의 자책과 정죄와 처량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 돌베개였기 때문입니다. 딱 자기를 닮은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저 천한 돌이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책과 정죄와 처량함의 대변사와 같은 대변인 같은 이 돌베개를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삶의 무거운 짐을 다 예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석 위에 반석신 예수에 세워진 인생이 되는 유일한 기름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신 예수에 세워진 인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잘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못났어도 죄인이어도 죄의 짐이 무거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께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와 맡기는 자가 바로 반석신 예수에 세워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가복음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만들어 하시니라. 아멘. 자신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칭 당시의 의인들 향해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으십니다. 그렇게 반석이신 예수에 세워진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못나도 좋습니다. 죄인여도 좋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처당한 인생에도 좋습니다. 무조건 있는 것을 그대로 예수께 나오십시오. 예수께 나와 예수를 의지하여 자신의 못난 것, 죄된 것, 무거운 짐, 처량한 시설을 다 맡기십시오. 뭔가 좀 보태서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좀 수선해서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진정한 의사신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가 베고 자던 그 자책과 정자 처량한 돌베개를 기쁨과 소망의 돌베개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됩시다. 시작.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된 돌베개를 가지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같이 13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13절에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서서라는 부분입니다.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 부분의 히브리어는 이미 살핀 단어인 낮잡음입니다. 즉 경곽의 기둥처럼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통찰이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야곱이 아무리 연약함과 죄악으로 불신과 의심으로 막 흔들어대도 하나님이 결코 흔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야곱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야곱이 못돼서 의심해서 죄악으로 막 흔들어도 하나님은 끄떡없이 버티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견고한 사랑의 약속에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또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요 사랑이 변합니다. 그러니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하게 해놓고도 마음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우연히 숫자 1부터 18까지 이용해서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토로한 글을 쓴 것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11부터 18까지는요 29금이더라고요. 그래서 빼고 10까지만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의 탄식일입니다. 일어나서 이 여자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지났다. 사귀기만 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결혼해서 오랫동안 같이 살게 될 줄이야. 육신이 고달퍼도 할 수 없지. 칠거지약이 있어 조선시대처럼 내쫓을 수도 없고 팔팔한 마누라 덩치를 보면 작아지기만 한 내 모습. 구청 헤매는 귀신은 이런 사람 안 잡아가는지 10년 감수할 일이 생겨도 몸을 사리면서 살아온 지 어느새 30년. 10일부터는요 도저히 소개할 수가 없어요. 29금 39금이라. 물론 아내의 탄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현실이 아닙니까? 사랑해서 결혼해 놓고선 시간이 지났다고 상황이 변했다고 마음이 변하는 것이 우리네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견고한 기둥처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밑에서 흔들어대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실망하고 더 이상 사람도 하나님도 볼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염치가 없으면 못 가겠어요, 교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자책과 정죄에 처량한 내 돌베개가 변하여 기쁨과 소망의 돌베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안타깝고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처지를 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께서는요 앉아 계시고 서 계셨을까요? 순교하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스데반을 보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이 들어서 그대로 앉아서 볼 수 없었던 거지요. 요즘 광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을 하지요. 그중 수영을 보는데요, 야, 우리나라 수영 정말 황금세대 맞더라고요. 이번에 메달만 22개 땄어요. 그리고 금메달만 6개. 그 중에 김부민 선수는 금메달을 3개를 땄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쭉 보는데 역대급 경기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 800m 개요. 200m씩 4명의 남자 선수들이 나눠서 경기를 하는데요. 박진감 넘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신기록으로 1등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볼 때는요, 앉아서 못 봤어요. 보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 중국에게 따잡힐까 봐. 나중에는요, 아시안 게임 기록 못 깰까 봐 손에 땀을 쥐면서 한 7분 정도를 봤어요. 물론 재방송 볼 땐 밥 먹으면서 봤습니다. 왜 제가 서서 생방송을 봤을까요? 긴장되기 때문입니다. 초조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역전당하면 어떨까? 혹시나 아시안게임 신기록 못 깨면 어떨까?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예수께서는 스데반 집사를 사서 보신 겁니다. 잘 버티라고. 두려움에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널 응원하고 있다고. 이를 위해 서서 지켜보고 있다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돌베개를 베고 처량하게 자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비록 내가 사기꾼 야곱이지만 여전히 내가 너를 응원한다. 결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무너지지 말라. 자책과 정죄가 너를 공격해도, 처량한 너의 신세가 너를 절망케 해도 결코 무너지지 말라. 내가 너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으면 잊지 말라.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간 사이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야곱 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반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같이 이런 못난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나같이 매일 흔들리고 매번 약속을 어기는 인간을 나 같아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겠어. 사랑하실 리가 없어. 성도들에게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들의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요, 대적 사탄이 집어넣어준 생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것도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는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견해와 우리의 경험으로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저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곤 합니다. 제가 종종 말하지만 저는 목사로서에는 천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일단 천성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틀에 박히면 진짜 싫어하거든요. 묶여있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놀기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1년, 2년, 3년 놀라면 그냥 놀 수 있습니다. 예. 놀기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온갖 일 호기심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모든 부분에 아주 얇게 박학다식하거든요. 깊게가 아니라 얇게. 뭐 정치인의 사회문화, 철학 뭐 등등등 아주 얇게 다 지지겠습니다. 왜요? 온갖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 해보지요. 그래서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심지어는요, 목사가 핸드폰 게임도 합니다. 예. 야단 많이 맞습니다. 소위 성직자의 품성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천성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렇게 실수도 많습니다.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간다는 것이 실수와 죄악이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늘어나는 것을 절감하면서 산다고. 나이에 늘어나면 죄악에 늘어납니다. 이걸 절감하면서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또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더욱더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지금보다 더 깊이 느끼며 이해하며 산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죄악은 더 넘쳐나는데 더불어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쳐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은 더 깊어만 갑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제가 지금 경험하며 삽니다. 이런 요즘의 저를 보면서 저는 제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그리 대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놀라고 감격하고 누릴 뿐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도저히 나도 사랑하지 못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고 감격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책과 정죄와 철량한 돌베개를 기쁨과 소망의 돌베개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믿고 옆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누립시다. 시작. 감사하고 감격하고 누립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우연히 얼마 전에 TV 프로에서 베개 박물관을 소개하는 걸 봤어요. 저렇게 베개를 쫙 모아놨는데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베개모에는요 반드시 글씨나 그림이나 문양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지요. 그 베개를 베고 잘 일을 위한 소망을 담은 것들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눈길을 끈 것이 하나 있어요. 진짜 이쁘게, 진짜 멋있게 뭐 동물 십장생 문양 놓고, 그리고 뭐 꽃나비 문양 놓고, 화려한 뭐 원앙 문양 놓고, 꽤 많은데 그게 눈에 띈 게 아니라 한자로 글씨를 자술렀는데 되게 글씨가 서툴러요. 그런데 백년이라는 딱 한자가 수놓아진 베개모가 눈에 탁 들어왔어요. 시집가는 딸이 백년 해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베개모였습니다. 예. 글씨가 서툰 거 보니까 분명히 여자분이 자수놓은 거예요. 예. 백년이라는 글씨. 이걸 보는데 문득 아버지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왜요? 딸이 잘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행복한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편안하고 푹신한 베개와 같은 애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그것을 잘 관리하기만 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베개를 베고 단꿈을 꾸는 삶을 평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약국 같아요. 우리는 우리 욕심에 꼭 사고를 치고 맙니다. 연약함을 방치하고요, 죄악을 저지르다가 처량한 야곱 같은 신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편안하고 푹신한 베개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꼭 닮은 돌베개를 베고야 하는 자책과 정죄와 처량함에 빠진 신세가 되고 말지요. 다른 누가 아닌 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다시 아버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자책과 정죄와 처량함의 베개가 아닌 기쁨과 소망의 베개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일요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거룩하게 살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살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 아님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반석이신 예수의 경고에 섭시다. 이를 내 열악함과 죄악과 무거운 짐을 예수께 다 맡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도
다시 기쁨과 소망의 돌베개를 얻고 그 위에 멋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0월 1일 가을이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또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 지은이 나현수. 여기서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예. 돌베개를 베고 누워.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청한다. 울 안에 시집 올 때 장모가 해준 우리 딸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살라는 소망 가득한 베개는 온데간데 없고 거친 인생의 길바닥 어디쯤에서 얻은 거칠고 처량한 나 닮은 돌베개 하나. 지치고 상한 내 몸과 마음 달래줄 유일한 벗이 되어 지친 잠을 청하고 있다. 딱딱한 돌베개가 주는 거친 감촉이 처량한 나그네의 잠을 뒤척이게 한다. 내가 준 온기인지 돌베개가 준 온기인지 구분할 수 없는 온기를 의지해 잠을 청해보지만 밤은 길기만 하고 내 밤도 길기만 하다. 그러다 선잠에 꾼 꿈 하나. 돌베개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 기이하고 놀라운 주의 섭리,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사랑에 돌베개에 온전히 새겨지는 회개의 흔적. 하나, 둘, 셋. 온 밤을 돌베개와 함께한 회개의 그때 저 멀리서 떠오르는 소망 한 덩어리. 이제 거친 돌베개에 소망이 새겨지기 시작한다. 잃어버렸던 소망 하나하나 울 엄니의 정성스러운 자수처럼 돌베개에 새겨지고 있다. 돌베개에 새겨진 소망 하나하나 내 영혼에도 고이 새겨지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우리는 야곱과 같아서 우리의 인생을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자책과 정죄와 처량한 인생으로 바꿔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개하오니 우리의 돌베개에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하나 새기도 주옵소서. 오늘이 그런 변화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